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다시 나눠서 읽고 마지막 같이 신약성경.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3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날 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그 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극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한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평온한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러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기도란 무엇인가요? 또한 기도는 왜 해야 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평생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 때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얇은 지식으로 인해서 기도는 어떤 나의 뜻이나 나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뭔가 아쉬움과 부족함이 생기거나 급한 일에 있어
기도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내 인생의 평범한 시간들을 기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내가 위급하거나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인식, 잘못된 인식은 그러한 위급함이 없고 어떤 다급함이 없는 평범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잘못된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관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기도라는 이 시간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쉼 없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되고 지혜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거하는 처소에서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급한 문제나 나의 원함을 요구할 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현대교회는 많은 어떤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기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앙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없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결국 내 생각이 주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이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데 기도 생활이 없으면 내 생각이 주관이 되어버리고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내 심령을 다스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칫 내 생각이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있어 또 어떤 분들은 내 뜻만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1단계, 2단계, 3단계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 우리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의 주된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내 생각과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처소가 되는 내 마음과 내 이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기도 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지만, 나와 하나님과 기도가 내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려면 수평적인 생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와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매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고 더디게 역사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 이미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거부하죠. 나는 깨끗한 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3번을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먹으라고 그래요. 결국 베드로는 끝내 거부해요, 그걸. 왜 그래요? 자신의 생각 속에 유대인으로서 내가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고 그래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기도 중에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죠. 베드로가 그때서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도 이미 깨끗하게 하시고 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면 결국에 가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안전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평안한 것도 없습니다.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아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네 힘으로 살아가라. 네 힘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내가 너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힘으로 살아.
그러다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넘어짐과 절망과 낙심에 처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인생의 가장 즐겁고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까라고 물어보면 다 한결같은 공통적인 답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임상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의 하루하루와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 내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끝내는 기도할 때의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두 가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죽었고 내 연약함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 안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 앞에 저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참 슬픈 자이고 나는 고독한 자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예수 이름으로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더불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문제들이나 고난의 문제들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구해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가 없다면 내 소리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왜 우리 기도가 헛소리가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헛된 것이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왜 가장 즐겁고 기쁠까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리에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한 가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기도에 차갑게 그렇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많은 딜레마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망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직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지, 그러한 답답함이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한 회의를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기도가 무슨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고, 또 기도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 상실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하시고자 하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서 나를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나를 인도해서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곳은 그런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러한 초장이에요.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양들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인도해서 우리를 결국에 더 좋게 하려고, 더 유익하게 하고, 더 우리에게 영광과 영화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지체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실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한 원망이나 어떤 실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사역을 하는 데에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주에서도 저 북문교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결국 질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결국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떨어지셨어요. 몇 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역에 있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고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느냐? 서운하게 하고 끝나느냐? 바울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그래요. 물론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큰 은혜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할 때 찾아오는 실망감, 낙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하지만 너의 그 약함 속에서 내 강한 능력이 나타날, 도리어 그 눈병이 고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약하셔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강하게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또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지체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함을 키우고 나를 통해서 연단하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나만 유익하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 기도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때로 지체할 때, 기다리게 할 때가 있고, 인내하게 할 때가 있고, 특히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랜 시간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변화시키는 그 일을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럴까요? 나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만 단 한 가지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포기가 없고 좌절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에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히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하다가 다니엘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근데 다니엘서 6장 9절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피했던 그것은 내 자신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도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왕의 그 명령, 그 서적,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30일 동안 다리오 위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쉽게 말하면 어떤 음모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처단하기 위해서 희귀한 방법을 만드는 음모를 꾸며 여기에 누가 걸려들어요? 다니엘이 걸려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충격적인 여러분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이 그러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30일 동안만 기다리면 돼요. 30일 동안만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이해할 거예요. 왜? 잘못하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죠. 알면서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전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유턴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다리오가 그 왕들의 다리오가 신하들의 그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최초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때에 8개의 부족이 합세를 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쉽게 말하면 개국공신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리고 그 음모로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이때에 다리오가 안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자기에게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들이에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와 그래도 선거운동과 함께 하던 사람들 뭐 자리라도 하나 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원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다리오가 그렇게 이 다니엘을 아끼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했던 다니엘이 찾았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사자굴 속에 계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놔버립니다. 다니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새벽 일찍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와서 부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3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을 협박하고 다니엘을 모략하고 다니엘에게 음모를 꾸민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 여러분 뭘로 이겨야 됩니까?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생겨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으면 그 기도는 더 큰 역사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귀하고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등이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는. 주님이 딱 한 가지만 정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허풍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런 능력자라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 능력자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죠? 이런 능력자를 만나면? 근데 인간으로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바로 기도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가 고린도라는 도시로 나아갈 때에도 무엇으로? 그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표적으로, 성령의 기사로, 로마서 15장에서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가장 그 훌륭한 답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겠다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 쉬지 말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출 때 기도해요. 안 주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는 능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님이 오늘 29절에서 말하죠.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탓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들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적 현상. 하나는 코로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숨 쉬는 사람들이, 하나는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 한 사람 가운데는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연약함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한 사람 가운데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만 주는 것, 땅에 인간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열어지고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성탄절도 어떤 여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3일을 금식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가를 말씀하는 그것을 듣고 하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남은 새해를,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또 기도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지 때로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집에서라도 골방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이 또한 이루어지고 또한 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에게 간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